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1반 맡고 있는 김승주라고 합니다. 네, 잠깐 짧게 포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 교사 임명식을 받고서 이제 아이들이 어, 예배가 끝나고 공과 시간에 가져야 되는데 공과를 할 반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중고등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조금 고민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내가 이게 교사가 맞나 이렇게 싶을 쯤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애들 얼굴도 익힐 겸 신방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처음 갔을 때는,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 친구는 이런 집에서 사는구나, 그냥 이 정도만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을 따라서 또 방학 시즌이 오고 이제 두 번, 세 번 가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교만하다고 보이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이 친구를 딱 집에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영적 배경이 살짝 이런 집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 친구의 영적 상태가 아마 이러겠구나. 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랩런트들을 이렇게 신방을 가서 얼굴을 좀 익히고, 학기 초에, 그리고 이제 저희 반 랩런트들 중에 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아동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문화 특강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좀 얼굴을 익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3월 달쯤부터 저희 반 아이가 처음으로 한 명이 교회 왔습니다. 그 랩런트가 바로 영주입니다. 그래서 영주가 먼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성주, 그 다음에 성주를 통해서 또 완서, 이렇게 해서 성주 완서가 예배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회복됐다가 다시 또 안 오려고 하다가 다시 또 오다가, 이렇게 반복하다가 중고등부 강단 메시지를 듣다가 갑자기 다락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듣다가. 그래서 이제 그날 공과를 시간에 성주와 완서가 있었는데, 이제 두 명을 보고 이제 제가 같이 포럼을 하고서, 우리 다락방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락방 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금요일마다 지금 현재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하면서 되게 막 제가 뭐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보단 지금은 구원의 길 가지고 같이 구원의 길을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같이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여기는 이래서 이 내용이야 라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기 결석자였는데요, 하원이도 같이 와가지고 다락방을 참여하고, 그리고 저번 주에 같이 중고등부 예배도 회복하면서 우리 반 애들과 예배를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어, 제가 반을 맡으면서 저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집안의 배경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반에 알고 보니까 TCK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정말 WRC 리더 메시지, 그리고 중고등부 강단과 우리 우리 강단,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237, 237 메시지는 나왔지만 저는 237은 조금 되게 나랑은 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237은 237인데 언젠가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목사님의 통해 얘기도 들으면서 237이 멀리 있지 않구나, 내 반에 아주 밀접하게 중고등부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TCK 랩런트들을 놓고 우리 반 랩런트들 놓고 더욱더 기도했겠다라는 미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지금 PPT 화면을 하나 공유할 텐데요. 공유하면서 내용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리하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의 그 교사 임명장입니다. 이날 처음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임명을 받고 되게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반 아이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면서, 이때 같이 목사님이랑 신방 가면서
아이들과 얼굴을 알아보고 또 아동센터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이제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윤상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때 이제 초등신학원 졸업을 해서 졸업장을 갖다 주면서 이제 신방 가는 겸 해가지고 윤상이를 신방했던 사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잘생긴 영주 사진인데요. 이제 영주가 진짜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어 영주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의 제가 있지 않을까,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집에서 다락방한 모습입니다. 이게 같이 첫날이라서 좀 맛있는 거 시켜 먹었는데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포럼 그 다락방 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좀 더 친해지고 했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어, 이상 저의 포럼 마치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제목은 남은 자를 일으키는 영적 상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이 아니라 2주간, 2주간 그, 제, 네, 애들 3명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 5살, 7살, 10살, 정말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막 입히고 재우고 정말 좀 그런 일을 2주간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아직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됐어요. 이 아이들을 이제 돌보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니까 또 온라인 성경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하는 일이 많은 거야.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미션이 이렇게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그저 이제 그리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신나고 즐겁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그리고 만드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37 세계보고마 너는 영적 파수꾼 이러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뭐 그 약간 스토리텔링 되게끔 성경도 이렇게 읽어주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도 붙이고 오리고 붙이고 막 이런 걸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미션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했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제가 벌써 한 주간 하고 나니까 좀 지쳤어. 육신적으로 좀 지쳤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2주차 딱 들어가는데 여름 성경학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몸도 지쳐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과 같이 어떤 미션을 이제 수행하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 영혼이 막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막 이게 막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막 몸이 안 따라주고 막 애들이 뭐 큰애가 돌보고 있으면 둘째가 뭐 부르고 둘째 하고 있으면 막내가 막 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 이 부모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구나. 네. 저는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엄마인 우리 박경인 전사님의 그 평소에 하는 거에 비하면 뭐 비교도 안 되죠. 제가 막 이렇게 애들 케어하고 뭐 입히고 씻기고 뭐 재우고 막 먹이고 하는 이 일들이 제가 볼 때는 비교도 안 돼. 솔직히. 비교도 안 되는데 코피 나겠더라니까요. 육신적으로 코피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와, 이거는 예. 어떨 때는 새벽 예배 갔다 오는 날은 하루 종일 움직이는 거잖아. 새벽부터 이제 밤늦게. 아이들이 또 일찍 자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일찍 잘 수 있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 그 일찍 자야 뭐 또 밤에는 온라인 사역이 많아요. 또 유독 이번 주는 되게 온라인 사역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재워야 온라인 사역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가 이게 복잡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이 코로나 시대 특히
애들 가정에 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이제 뭐 다다음 주부터는 뭐 이제 다음 주부터 빠르면은 이제 학교를 간다 하지만 이 비대면 시대에 거의 온라인으로 뭐 격주로 학교를 간다 손 치더라도 거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 이 시기에 와우 이건 자칫 그러니까 아빠들은 사실 부딪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뭐 주말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퇴근하고 왔을 때 아이들은 학원 갔다 온다든지 뭐 그 크게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엄마라. 그렇죠. 이런 걸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되면서 가정이 너무 중요하구나. 특히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우리 교사 사역자들이 이런 가정의 시스템과 또 유독 또 우리 중고등부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학 청년부들이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런 현장들을 이해하면서 접근한다라는 게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의 포인트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다 잘 아시니까 그렇죠? 가정 가문에 왜 문제가 반복될까요? 물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불신자 가정은 뭐 처음부터 귀신을 섬기고 그죠? 완전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불신자는 당연히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죠. 예,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문의 이 저주, 이게 분명히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 재앙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러나 이것을 누리지 못해. 이 복음을 실상 삶에서는, 실상 나의 현장에서는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사탄은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예, 진짜 속임수를 가지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특히나 각인뿌리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각인된 거, 뿌리 내려져서 체질되어 있는 거.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속임수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 계속 그런 안 했으면 좋은 좀 나도 스스로 더 싫은 뭐 내 자식에게 그런 게 보여지면 정말 더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영적 상태를 뒤집는 것이 부모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된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영적 상태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그죠? 남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여자의 만남이 오늘 우리 중고등부는요 몇 가정 빼놓고는요 진짜예요 손꼽아요 다 복음 안에서 만났고 다 언약의 가정에서 출발을 했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완전 복음 안에서요. 어떻게 보면 이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너무 감사하게 언약의 가정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가정 이 말은 그리스도가 신랑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신부가 된 그 만남이 언약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실제 누리는 것이 사실은 예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인 내가 누리는 그 실질적인 현장이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 속에서 하늘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이 3초월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실제 이걸 누리길 원하세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 진짜 이 가족이 누리는 실제 현장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가요. 예배가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정말 만남으로써 모든 재앙, 모든 저주, 사단의 12가지의 모든 것을 막아내는 역사의 시작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 받았고 구원받았고 실제 진짜 하나님은 그 근본의 12가지 재앙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는 그 저주와 상관없는 그 신분과 권세를 받았는데 왜 그럼에도 영적인 문제가 그 고리가 계속해서 그런 실패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았다 그랬죠. 그게 통로가 돼. 그게 자꾸 속임수에 걸려드는 미끼와 같은 거잖아요. 통로잖아요. 그걸 뒤집어야 되는데 그 뒤집는 방법을 영적 상태를 뒤집는 방법을 그 첫 번째로 주시는 게 뭐죠? 예배라니까요. 예배예요. 예배의 축복을 아는 엄마, 아빠, 예배의 축복을 아는 부부가 진짜 실제 서로를 살리게 된다니까요. 예. 남편이 아내를 살리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살리게 되는 이게 가정에서 누려야 될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녀는 놔두고서라도요. 그 자녀의 뿌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를 뒤집을 수 있는 거는요. 예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렘넌트와 함께하는 영적 상태. 그럼 이제 부부를 넘어서서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자녀와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냐.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맡겨준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소중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 아이에게 이 자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작정하시고 이미 주신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한 거고 아직 찾지를 못한 거지 내 아이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이 아이의 지금 현실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어떤 뛰어난 기능이 있냐 없냐 어떤 달란트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거와 상관없어요. 그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 시간표고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이 렘넌트에게 내게 맡겨진 이 단의 우리 아이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담아두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모태로부터요. 모태로부터 우리가 내게 맡겨진 나를 만난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준비하셨어요.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이 그죠?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요. 이 비밀을 아는 렘넌트는요. 처음부터 성령 충만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자녀가 알 수 있냐.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네. 보통은 다 태어날 때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정말 뛰놀면서요. 뱃속에 있을 때 부모들이 뭐 아빠가 성경도 읽어주고 뭐 아빠가 기도도 해주고 쓰담쓰담도 해주고 막 하잖아요. 뭐 적어도요. 태영아 저 떼고 3살까지 또 태영아에서 유치부 갈 때까지도 그래도 관심이 24라니까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뭐 뭘 해도요. 오버액션을 해가면서까지여도 막 격려해주고 막 끝없는 지지와 응원을 해준다니까요. 왜 별것도 아니니 아주 정말 사소한 것도요. 막 대단한 막 정말 세상 유일의 너는 막 최고다 이런 막 리액션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해준다니까. 근데요. 문제는요. 점점점 학년이 올라가고 점점점 그게 뭐죠? 무슨 말이죠? 부모가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기준이 언약이 아니 뭐죠?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학교라는 곳, 성적이라는 곳, 이제 가다 보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제 사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내 자녀가 잘한다, 못한다, 뭔가 그게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뭐죠? 나도 모르게 기준이 되면서 이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뭐요? 접기 시작해요. 내 자녀에게서. 접기 시작해요. 네. 물론 아이도 그렇게 막 부모가 일일이 뭔가 반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질의 것을 좀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향한 그 믿음이요. 아이를 향한 그 신뢰요. 그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인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우리 가정에 이 언약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아이 속에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시대의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시고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이 아이에게 또 반에서 내가 교사로서 맡겨진 이 아이에게는요. 그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보이는 거, 이 아이에 보이는 거, 이 아이가 지금 드러나 있는 거, 이 아이가 지금 뭔가 부모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또 아니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의 나타나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요, 말할 수 있고요. 왜 또 나도 모르게 뭐요? 평가할 수 있다니까요. 렘넌트와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실적인 언약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감정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과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부모님, 그쵸? 영적인 상태를 뒤집는 그 부모님과, 그죠? 그런 눈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자녀를 보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결과들이 쌓여서 렘넌트에게 어떻게, 어떤 역사로 나타나지느냐?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시작한 아브라함, 사라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삭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그죠?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만났죠. 그죠? 다 알고 있는 요게벳이요. 여러분, 요게벳의 그 신앙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보면 알아요. 어머니에게서 전달받은 모세오경, 그죠? 그 모세에게 전달된 그 언약 누구에게서요? 어머니에게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부모가 어머니가 언약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 그죠? 그 언약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모세에게 전달됐냐. 그 전달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재앙, 세상의 재앙, 그죠? 237 살리잖아요. 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복음의 대열에 선 룻이요. 이방 여자죠.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 그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죠? 다윗까지는 3대까지 4대까지 가지만 사실 그 믿음의 대열이 그죠? 그 믿음의 결단이 그죠? 가문을 타고 그 흐름을 타고 그죠? 그 후손에게서 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언약의 한을 가졌던 한나 뭐 요괴배 요즘 그 찬양 내 제목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한동안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요괴배시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근데 내가 못지않게 은혜를 받고 야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작사하고 싶고 작곡도 하고 싶다. 누가 음악을 하는 친구가 좀 이거 하면 좋겠다 싶은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예, 사무엘상 2장이에요. 맞습니다. 한나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예요. 예.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죠. 언약의 한이 완전 구절구절 흘러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요. 정말 그 고백 속에서요. 예, 대적자, 진짜 예, 원수 마귀 이 사단의 대적자가 산산이 부서질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 장차 오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찬양으로 기도로 묻어나오는지 몰라요. 한나가 예, 정말 그 시대에 사사기를 걸쳐오면서 시대가 완전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 무너지고 예, 정말 참된 지도자가 사라진 그 시대에 하나님과 통하는 이 시대를 살릴 그 언약에 참된 지도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시린의 언약 붙잡고. 저는 진짜 그 사무엘상 2장의 그 한나의 찬양과 기도 그걸 딱 보면서요. 이 한나의 정확한 언약이 누구에게? 아들 사무엘에게 전달됐다라는 거. 아들 사무엘에게. 네. 저는 어느 날 뚝딱 하고 시대를 움직일 강하고 큰 후대가 나타나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진짜로 이거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에요. 네. 저는 세발의 피라니까요. 흉내도 못 내요. 진짜 저는요.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뭐 꼭 직분이 아니지만 위대한 신분이 있다면 그게 어머니인 것 같다. 예. 물론 그런 역할을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도 보니까 뭐 정말 그런 기사 보는 것도 끔찍하고 눈물 나서도 못 보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아이들 그 재앙 그게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빼고요. 진짜 언약의 가정에서 언약 정확히 아는 어머니 밑에 우리 후대가 자라고 있다면요. 그 아이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랩런트다. 네, 랩런트다. 저 흉내도 못 내는데 흉내를 조금 낸 거예요. 2주간 제가 아이들 돌보면서 매일 일어나서 기도해주고 그 또 막 아이들 말씀 이렇게 뭐 목사인데 그래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또 해주고 막 말 안 들으면 소리 질렀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제정신 또 차지고 또 막 하다 보면 또 한참 하다 보면 또 내 영혼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그러다 또 정신 차리고 또 와가지고 또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또 이번 주는 다행히 뭔가 이제 그래도 유치부에서 준 미션이 있으니까 아니 뭐 미션을 막 또 하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그 미션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또 언약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이 미션이 어떤 이제 뭘 심겨주길 원하는지 이제 의도가 있으니까 뭐 단순히 그리겠어요? 단순히 막 오리고 붙이겠냐고요. 하다 보면 포럼이 나오잖아요. 그게 유대인 전략이거든요. 유대인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이 성인식 돼서 영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그렇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가정이라는 최고의 현장에서 이걸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한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한나가. 요게벳이요. 젖 먹일 때만. 그렇죠? 그렇게 자녀에게 언약의 한을 가지고 진짜로 절박함을 가지고 자녀 속에 그런 사무엘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주의종을 만난 거잖아요.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환경 속에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니까요. 네. 사람이 이 아이를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만든다는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환경도 그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서 허락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맡겼다니까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24 했겠냔 말이죠. 아시잖아요. 엘리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밑에서 언약궤에서 항상 그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 그대로 24 했잖아요. 그런 사무엘이 자기 현장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네. 부모를 떠나 자기 현장에서 어땠냐고요. 완전히 24 했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무엘 통하여 말씀 운동, 복음 회복 운동, 정말 기도 회복 운동,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을 통한 모든 재앙이 끊어지고, 그렇죠? 예, 이스라엘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을 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 사무엘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언약이 누구에게요? 그대로 제자 다윗에게요. 정말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이 대다수가 다 언약의 가정이라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처럼 실제 세례 요한은요 출 로마의 시대에 막을 열었다니까요. 예. 물론 그 과정과 그 정말 클라이막스는 로마서 16장의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에요. 하지만 그 시작은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어머니 엘리사벳이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뭐요?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죠? 사라의 그 평생의 사역이 헛된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진짜 복의 근원 이삭이요. 그죠? 여러분 요게벳의 사역이요. 롯의 사역이요. 한나의 사역, 엘리사벳의 사역, 최대의 사역이라는 거. 예. 이게 시대를 살린 사역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날 세계복음화요. 제 맞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가정이야말로 그죠? 세계복음화 이 시대에 가장 알맞는 가장 필요한 가장 최고의 현장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중등부. 네,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만만치 않아요.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 뭔가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아까도 자녀가 거부한다니까. 갈수록 자녀들이 거부해요. 아빠의 말을 잔소리로, 뭐 엄마의 말을 뭐 듣지도 않지만. 예. 근데 이게 부모의 권위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거거든요. 조금 답답하더라도요. 그죠?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세계복음화. 그렇죠? 비대면 시대에 가정의 현장을요. 포기하면 안 돼요. 가정의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최고의 현장이라는 걸 두시고 내 자녀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면서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다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사춘기라는 거. 에이, 언약 가진 사람은 사춘기가 없죠.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그런데요.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혈기왕성, 호르몬적으로도요. 폭발하는 시기죠. 폭발하는 시기. 학업도 얼마나 예, 초등학교의 학업을 비교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중학교 때 학업을 고등학생이랑 비교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학업들이요. 갈수록 예죠. 더 플러스가 되는데 그 와중에 정말 순수하게 공부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또 이성에 실제 이성 교제를 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눈이 열려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확인을 하지 않을 뿐이지 모른 척 해줄 수도 있지만 야동이 이미 다 접했습니다. 중학교 때가 아니에요. 야동을 접하는 게 초등학교 빠른 애들은 4학년, 5, 6학년 때 다 졸업을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 많은 것들이 예,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그죠? 우리 반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의 모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이 실제 복음 체험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예, 복음을 체험하는.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렵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입만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체험의 과정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편집 훈련을 했던 이유는 그 배경이 있다니까요. 언약 가정이고 모태신앙 아이들인데 말씀이 없더라니까요. 실제 아이들이 그냥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니까요. 애들이 결정적일 때 말씀 붙잡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그런 집중훈련 한번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제가 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실 정상적이면 매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다들 다른 산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태영아, 뭐 태영아까지 뭐 부모 사역이니까 거의. 근데 유치부나 초등부는요. 부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니까. 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 부모가 터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런데 점점점 놔버려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부모가 영적인 걸 논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는지, 이 아이가 교회에서 무슨 메시지를 듣고 오는지, 신학원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오는 건지, 이 아이는 서밋 타임 때 들어가는지 마는지, 이 아이가 집중을 하는데 하는지 마는지, 도대체 이 아이는 수련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뭐가 소통되고 있는지, 담임 선생님과 무슨 얘기를 해보셨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대학생들이 많아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쉽게 막, 예, 어머니, 막 이렇게 할 그런 좀 뻔데, 이게 그렇게 막 있는 나이가 또 아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럴 땐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소통되기 위해서 8월 달에요. 또 이게 9월 달, 7월, 8월 이렇게 온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복음 체험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내 자녀가 좋게만, 아주 좋게만, 정말 엑셀런트하게 막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문제 크게 일으키지 않고 막 하라는 대로 막 순수하게 공부만 하고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서 막 공부만 해가지고 착실하게 대학 가.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기에 그 연령에 예, 해야 되는 것들은 또 해야 돼.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어렵다. 난 너무 힘든 아이를 만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서 또 맡은 내 아이에게서 겪은 모든 과정이 세계 후대 6억이거든요. 청소년이 6억이에요. 6억의 청소년을 살릴 복음 컨텐츠가 되는 중요한 소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아버지의 역할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 네, 아버지의 역할이. 네, 압니다. 저도 한참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제일 안 통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어디 뭐 1박 2일, 2박 3일 어디 출타하신다면요. 세상 생일날보다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도. 하지만 정말 복음을 알고 나니 예, 지난번 부모 세미나때 얘기했나요? 아버지 요셉이 예, 아버지 야곱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속에 있었던 그 언약의 한을 예, 그렇죠? 아들 요셉에게 어떻게 전달했겠냐고요. 어떤 마음으로 심겨줬겠냐고요. 그 12자녀들 중에 많은 자녀가 있는데 누가요?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그 언약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포럼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관계가 하나씩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저는 부모, 교사, 사역자 세미나에 이게 하나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의 그냥 소스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조금 부모님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또 이 일에 심부름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후대는 내 자녀이지 맞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에게 이전에 하나님의 이 시대를 놓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또 나에게 담임인 나에게 교사인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 나라를 놓고 이 시대에 남은 자라는 거 너무 소중한 우리 렘넌트를 놓고 조금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녀 속에 이 렘넌트 속에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심겨줄 것인가를 놓고 정말로 우리 한 달간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 반의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과 또 귀한 훈련의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 또 우리 교사 사역자들이 또 하나 되어서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사역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 시기가 아닙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쌓이고 있고 뭔가 전달되는데 하나님 전달되는 이것이 정말로 오직 복음되게 하시고 완전한 복음되게 하셔서 쌓여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 열매 맺을 수밖에 없도록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원네스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후대를 놓고 미래를 놓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사역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또 받은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반 아이들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늘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근데 이 시간만큼은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이름을. 네.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고등부 랩런트가 다 소중한데요. 내게 맡겨진 우리 반 랩런트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이게 눈물 날라.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조금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기도를 하는 어머니, 기도를 하는 아버지, 기도를 하는 교사를 만났고 기도를 하는 주의 종.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거는요.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만큼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들 뭐 제가 다음 달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가정에서요. 아버지들 또 어머니도 괜찮습니다. 꼭 아버지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아버지가 내 자녀의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음 달에요. 제가 그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요. 내 자녀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그런 영적인 축복을, 삶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좀 집중해서 누리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한 3분 정도 자녀를 놓고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시고 우리 같은 반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집중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김승주 선생님 찬양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한 3분간 우리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고 전체 합심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반 아이들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특별히 우리 부모 교사 사역자 세미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정말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성주, 우리 고윤상, 김환성, 우리 영주와 가수일, 우리 하원이, 하나님 재석이와 하나님 또 우리 정말 경민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세상 어떤 세상에 어떤 느낌인가도 하나님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언약 붙잡고 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승규 선생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반 아이들 하나님 정말 아버지 가슴으로 품고 많이 사역하게 하나님 이 반 아이에서 정말로 나이가 같은 하나님 사명 그런 때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연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정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은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지은이와 하늘이 우리 희주와 민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먹기라는 여자방 강혁 선생님 이영욱 선생님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만남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 시대를 움직이는 만남이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을 얻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어떤 아이들 하나님 정말 생각할 수밖에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이와 장한이 다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 아이들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요셉과 같은 정말 아버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일사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다니엘과 이 축복 이 아이들 속에 내가 주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이들의 모습에 내려오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그 마음을 심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통하여 주옵소서. 고준수 선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나 하나님 자진을 예배영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해 이만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언약의 후에 하나님 남은 자로서 이 아이들의 시대와 하나님 크게 생각하소서. 특별히 이 하나님 찾으셔서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가슴들이 쉬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우이를 축복하시고 인문과 외전과 하나님의 찬송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종호 선생님께 은혜를 주시며 우리 3학년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 속에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이정호 선생님들이 하나님 정말 아이고 가슴 쉬지 않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등학교 1학년을 준 하나님 우리 민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민희를 축복하시고 민희와 주님 견이와 덕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반 정동민 선생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반 아이들
달란트도 그 기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이 일을 하지 아이들의 어떻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은혜와 경진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유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이정은 선생님 맡긴 이 반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문제 있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고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모든 학업 속에 성령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성재 선생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2학년 일반 우리 아이들 임주영 우리 형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희은이와 유한이 민석이 재혁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모시고 학업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의 달란트를 찾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현장화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성재 선생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온전히 하나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호은이와 허영이를 축복하여 주시며 재영이와 민거리와 동석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되 무엇보다 예배를 성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상실 치유섬에서 지도자들로 이제 대학 현장을 바꾸는 터인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 고등학교 3학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이 일을 맡은 우리 정말 이녀비 선생님과 준수를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간성들로서 하나님 그 길이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눈에서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아버지 이제 홍평화 선생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호령이와 정말 희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허준석 또 언니 유빈이 하나님 경훈이 태환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평화 선생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사오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이민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갑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237 지구섬에서 지도자들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시대 보다와 시공간과 하나님 정말 아버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사람 주님의 축복을 사실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 부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한나의 마음 그 요괴벳의 마음 하나님 정말 아버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제 마음 정말 아버지 그 어머니 아버지 그 마음 하나님 정말 언약이 심겨져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 잃지 아니하고 자녀에게는 좀 기다리면서 속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아이들의 영적인 하나님 파수꾼의 기도 정말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로서의 가정에서의 사역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최고 현장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최고의 성령 충만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 부모 세미나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를 놓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영적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 리더로 쓸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달에 한 번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귀한 사역자로 부모님으로 하나님 주님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부모님과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괴벽과 한나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늘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